자,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덥다고 합니다. 날씨를 봤더니 또 주중에 막 35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러한 무더위가 우리를 감히 넘어뜨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이것저것 구분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참아야 되는가? 자,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아야 될까요? 선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참아야 됩니까? 길을 가다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저를 쳤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도리어 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참아야 됩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현실 한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참아야 되고 또 무엇을 참아야 되지 않아, 우리 무엇을 참지 말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막막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만났는데 막 기뻐합니다. 막 무조건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미친 사람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다만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억눌릴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또 참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아야 될 것,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참는다, 시험을 참는. 그래서 이 참는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휘포메노.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기억 못하죠? 휘포메노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 봐요, 모르잖아요. 휘포는 아래에, 메노는 머물다, 아래에 머물다. 무거운 짐인데 그 짐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 휘포메노, 그것을 참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그 막 벗어던지고 도망갑니까? 어머니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머니란 자리 너무 힘들어. 애들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 그렇다고 막 그 벗어던지고 그냥 어머니 자리를 벗어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게 참는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 군인이 전쟁 중에 막 총알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럼 무섭죠. 무섭다고 해서 도망가면 안 되죠. 무서워도 군인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참는, 휘포메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경기가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경기장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경기장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휘포메노, 참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당시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면 맹수들의 먹이가 되거나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져 죽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처럼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밀, 먹는 밀 있죠, 밀.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맹수의 이빨에 갈려 그리스도의 순결한 떡이 되겠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휘포메노 그 장소를 지키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련 올 때 잘 참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잘 참아요. 막 폭주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안 해요.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내 일상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거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꾹꾹 눌러가지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잘 눌러 담아놨습니다. 아, 저 사람은 잘 참는구나. 저 사람은 인내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일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들려. 분명히 잘 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험을 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험에 무너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뭐라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무거운 무게를 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시험을 참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참는 거죠. 경주장을 벗어나지 말라. 인내하면서 그 경주장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속을 제전할 때 불 속에 집어넣죠. 그러면 금은 순수해집니다. 금이 정금이 됩니다. 금이 뜨겁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정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도자기를 구울 때도 가마속에 집어넣잖아요. 가마속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가마속에 있어야 도자기가 완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러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12절은 그 인내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그런 월계관을 말합니다. 왕이 쓰는 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아시죠? 와, 저는 왕이 쓰는 면류관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금인지 은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으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쓰는 관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월계수 나무로. 그래서 월계관, 그런 거 월계관. 나무로 만든 거예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이 면류관이 시들지 않아요. 왜? 생명의 면류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어떤 문장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같은 내용이죠. 표현이 달라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시련이 있을 것이다. 참아라. 이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는 건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참아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지 말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충성은 어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충성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충성할 때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들고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고 그 가장이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아내라는 자리,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지키는 것처럼 그냥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참는 것이고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또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참음에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복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참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시험이 하나님께 왔다. 이게 좀 더 발전해서 이런 말로 나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을까? 결국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책임을 하나님께 미룹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 왜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핵심이 뭡니까? 내가 먹긴 먹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여자가 좋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담의 말은 뭐예요? 내가 먹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 저에게 줬잖아요. 이게 교묘한 아담의 언어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언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나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죄로 유혹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련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고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타락해 하려는 시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넘어갔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인 거죠. 우리 책임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는가? 야고보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무엇인가를 탐하는 거죠. 그런데 또 욕심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또 재밌어요. 에피튀미아.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티모스는 열정, 갈망입니다. 열정과 갈망 위에 있는 그 마음. 자, 무슨 말이냐? 정상적인 욕구가 있어요. 정상적인 욕구. 누가 다 욕구가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밥 먹고 싶다. 이거 욕구예요. 근데 그 위에 과도하게 씌워진 욕망. 이것을 욕심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 위에 과도하게 씌워진 욕심, 그것을 이 에피튀미아, 욕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욕심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아침을 굶고 오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침 굶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배가 고프죠. 그러면
음식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사모함이 탐욕으로 변하면 그때서부터 이게 욕심이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먹으면 돼요. 좀 이따 밥 한 그릇 먹으면 됩니다. 근데 밥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세 그릇 먹고 나 아침에 굶었어 하면서 막 그냥 저녁 먹기 전까지 시간에 간식 또 먹고 또 저녁에 배가 터지도록 먹고, 이것은 뭡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에요. 더 이상 굶주림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이게 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이 죄의, 이 욕심의 성장 경로를 아주 너무나도 자세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섬뜩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 출산, 성장, 사망. 욕심이라는 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자라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욕심은 아주 작았어요. 이거 하나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이번 딱 한 번이야. 누가 알겠어.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근데 욕심은 가만히 있지 않다고요. 그 하나를 용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난다. 잉태된 생명이 반드시 자라나는 것처럼 반드시 자라나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난 태아는 반드시 때가 되면 태어납니다. 반드시 태어나요. 욕심은 반드시 자라나고 그리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늘 욕심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부터.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나고, 밥 생각하다가 하던 일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가 고파요. 배고픈다고 뭐 해야 됩니까? 이 시간 밥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네. 끝나고 밥 먹어야지. 딱 거기서 생각 그치고 예배에 집중해야죠. 예배에 집중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배고프다고 예배 시간에 밥 생각합니다. 교회 밥 오늘 반찬이 뭘까? 밖에 나가서 짜장면 먹을까? 시원한 냉면 먹을까? 예배 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잉태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잉태된 생각이 내 생각,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1순위는 하나님께 예배인데 먹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순간 먹는 것이 내 삶의 1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일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 나가 있는데 자기는 궁궐에 있으면서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궐 옥상을 거닐다가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남자가 여기하고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구먼이나 인망측스럽게 내려가서 눈을 씻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마음을 돌이켜야죠. 근데 뭐 했습니까? 계속 그 여자를 묵상했어요. 내려가서 그 여자를 묵상했습니다.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죄가,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여자를 불러들이잖아요. 유부녀였습니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죄를 낳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남편 다윗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안은 멀쩡합니까?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 영웅의 삶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왜요? 마음 가운데 욕심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그 욕심을 마음 가운데 품었고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에서 멈춰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게 나쁜 생각이 자주 드는 사람이 있고 드문드문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삶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늘 말씀 보면서 좋은 거 보고 선한 거 생각하고 그러면 나쁜 생각이 그래도 들어요. 가끔 들어요.
근데 맨날 보는 게 음란한 거 보고 그저 돈 욕심 생기고 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 이 나쁜 생각, 돈에 대한 나쁜 생각, 이 음란에 대한 나쁜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수시로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중요하죠. 우리는 알잖아요.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쁜 생각이구나 드는 순간 우리 머리를 털어야 됩니다. 그 나쁜 생각을 묵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나쁜 생각을 계속 묵상해요. 그러니까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죄로 잉태되더라, 출산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한 욕구는 정상적인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좀 갖고 싶다. 이건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못했어요. 그럼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럼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욕구 위에 더 씌워진 갈망, 그 욕구 위에 더 씌워진 이 탐욕, 이것이 죄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가 죄 짓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방향을 잃지 말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이제 젖어들게 되면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원래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딱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 목표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방향을 잃어요.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됩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그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내 욕심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은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싸워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완전히 말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위험한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왜? 욕심은 자라난다니까요. 자라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또 딱 한 번만이야. 딱 한 번만이야. 한 번이 아니죠. 여러분 이미 체험해 봤잖아요. 한 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도박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의 마약에 빠진 사람들 그래요. 나는 딱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어. 절대 그렇지 못 삽니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이야. 그 한 번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어요. 죄의 속성인 거예요. 죄의 속성인 겁니다. 이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을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주저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걸 외쳐야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아야 할 때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지 말아야 될 것은 처음부터 끊어내야 돼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끊어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싸워서 끊어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싸워서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구별이 사망과 생명을 가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절에서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 그랬고 또 13절에 16절에서는 참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래, 참아야 될 때 참고 참지 말아야 될 때 참지 않는 것.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힘들거든요. 시련을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욕심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안다고 다 됩니까? 안다고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이어트 다 알아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 꾸준히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못 빼요. 왜? 그때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되는 법 다 압니다. 주식 투자하는 법 다 알아요. 그런데 안다고 돈을 법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떠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모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몰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질문을 내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처럼 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이 17절과 18절에 있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자, 말씀을 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자,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이 있는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들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해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앞에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굳이 그 뒤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이 내용을 왜 넣었을까요?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좋은 은사, 선물, 능력,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몰라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각종 좋은 것들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믿지 않아요. 알고만 있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나? 혹시 하나님께서 날 떠나신 건 아닐까? 이런 불신의 생각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안 하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너를 사랑했으면 결코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일까요? 사람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장 커요.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해요. 여러분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죠? 변합니다. 뉴스로 보세요. 자식 죽이는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는데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자, 여기서 낳았다. 이 말씀은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 낳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일부러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욕심은 죄를 낳는다.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낳는다. 똑같이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들어갈 자리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이 있는 자리에 진리의 말씀만 넣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것만 체인지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바뀌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믿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쫓아다니고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서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처럼 끝까지 그분 붙잡고 그분 앞에 서 있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분을 믿으면 돼. 그분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 말라리아를 27번이나 앓았다고 합니다. 27번. 어휴. 27번 앓았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아프리카 땅에서 잃었습니다. 수년간 그 정글 속에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주민들과 살았습니다. 그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리빙스턴이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끝까지 나를 붙잡아 가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참는 겁니다. 이 앙당 물고 버티는 게 참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참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참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욕심, 죄성, 이것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아버지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결코 식어지지 않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참아야 될지, 무엇을 참지 말아야 될지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